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점점 모든 형편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참 고민하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껍데기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창수가 되고 바람이 불고 흔들리게 되면 그때에 반석 위의 선집과 모래 위의 선집이 구별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평소에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할 게 없어서 참 날이 밝을 때는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밤은 오고야 말고 캄캄한 밤중이 되었을 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여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등불을 밝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가야 할 길을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야 되지만 여러 가지 피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mol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무거운 걸 좀 들어서 허리가 도져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설교를 하는 목적은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있다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그리해서 사람이 점점 고쳐지고 또 생각이 바꾸어지고 지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분 좋고 재미있는 그런 말만 듣는다면 들을 때는 부담도 없고 거부감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성화가 없고 고쳐지는 것이 없고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이거는 참 기본 구원은 어떻게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타는 소돔성 가운데서 알몸으로 참 구원받은 그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강조하느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그 건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기는 짓지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24절 말씀대로 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또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싫든지 좋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감정이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참 바쁘기도 하고 급한 일도 많고 또 참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일도 많고 그래서 이거 뭐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행을 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기는 짓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각자의 인격으로 각자의 성품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집을 짓고 제자들도 집을 지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가르치는 것은 좋아했지만 스스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들은 바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집을 짓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집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야만 집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지붕의 모습도 똑같고 창문의 모습도 똑같고 집의 겉모습은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초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기초가 반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 기초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초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 집이 차이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발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위 위에 구멍을 뚫고 기초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냥 모래 위에 틀을 잡고 네모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바닥을 탁탁탁탁 다져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반석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아마 네모도 아닙니다. 울퉁불퉁할 겁니다. 그 울퉁불퉁하고 참 뾰족뾰족한 그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서 수평을 잡고 이거 집을 짓는 거, 그 얼마나 어렵고 참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힘들게 집을 지으면 사람들은 왜 하필 이렇게 힘들게 참 하느냐고, 경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넓은 모래 위에 네모 반듯하게 다듬고 바닥을 콕콕 쳐서 다지고 건축하면 될 텐데, 그러면 쉽게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짓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막 부딪힐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고 맙니다.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참 경비가 많이 들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가 자꾸 휩쓸려 나가고 집이 기우뚱하고 갈라지게 되고 참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먼저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는 돈도 많이 듭니다. 기초공사는 참 힘도 많이 듭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 기초공사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페인트 칠도 잘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은 노력한 것만큼
이거 참 남에게 다 드러나고 칭찬도 받고 아름답다고 잘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 눈에 영광스럽게 화려하고 명예스럽게 보이는 것만 노력하면 그건 참 모래 위에 짚는 집이고 그건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만 참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은 참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눈에 참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헛수고 같기도 하고 또 약삭빠른 사람이 눈에 보면 그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악덕 건축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허술하게 합니다. 보이는 부분만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몰라서 보이는 것만 보고 집을 사지만 참 나중에 그 집이 무너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공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나타나는 순간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역경이 있을 때, 캄캄한 한밤중이 됐을 때, 그럴 때 제대로 지었는지 짓지 못했는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왔을 때 집이 무너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가서 낭패를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지은 집은 이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안전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뭘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은 진실되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만 그럴듯하게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치 못한 사람은 참 남을 속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 상냥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 참 멋있게 훌륭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실되지 못한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물건을 팔 때도 속여서 팔면 아마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쏟고 두 번 쏟으면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집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참 진실되게 성실하게 팔면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결국은 참 성공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참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둘 실행하는 믿음, 그것이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실행한 사람은 역경이 와도 실행합니다. 성공합니다. 평상시에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여실히 드러나고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몸만 조금 아파도 무슨 큰일만 있어도 대반에 드러납니다. 그건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었습니까? 기초가 든든하게 되지 못했습니까? 언제 드러나느냐? 25절에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지방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우기입니다. 여름에 건기입니다. 예? 그 여름에 우기면 참 여름에 비도 오고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는데 이 우기가 있는데 이런 비, 겨울이 시작될 때 오는 비가 있고 겨울이 마칠 때 오는 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다. 그런데 이런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가끔 가다가 폭우가 한 번씩 내립니다.
이 폭우는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니까 땅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가면 모래 같은 것은 다 씻겨 내려가고 참 급류가 되어서 이 뭐 땅바닥이 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창수가 나며라고 표현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리면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참 양의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이건 뭐 참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게 반석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피난처고 예수님이 피난처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지키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편안한 그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우면 다 회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에 앞서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잘 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힘이 들든지 어렵든지 어떤 참 희생이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리석게 그 전에 참 디스크를 알아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한번 디스크를 알았으면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데 디스크가 지금 어긋나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디스크 환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무거운 거 있으면 확확 들고 그러는데 그게 참 한 번 그냥 무거운 거 한 번 들고 두 번 들다가 이게 이 근육이 견디지를 못하면 확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 있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참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 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고쳐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저도 자꾸 망각해요.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데 그냥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망각하고 들다가 탁 이렇게 탈이 나고 이 벌써 탈이 난 것이 한 서너 번째 됩니다. 그 한두 번 했을 때 눈치를 채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번 했더니 이제는 막 크게 파고 와버렸습니다. 그전엔 좀 지나고 나왔는데 지금 빨리 낫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입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기는 지었습니다. 집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막 쉬우니까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을. 그래서 반석을 피해서 반석과 반석 사이에 있는 그 땅이 모래 위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쉽습니다.
노력도 적게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를 닦는데 그게 힘든데 기초를 닦는 시간, 기초를 닦는 노력, 기초를 닦는 비용을 들지 않아도 되니까 쉽습니다. 그만큼 보이는 데는 노력과 힘과 정성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고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 다른 사람이 눈에 띌 때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는 공중에서 내립니다. 창수는 땅에서 흘러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불어옵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신앙이 바로 되었는지 신앙이 바로 되지 못했는지 언제 표시가 납니까?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한밤중이 왔을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리석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 신앙은 외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고 좀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잘 안 될 텐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당장 힘드니까 안 해버려.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지만 때가 왔을 때는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롭고 미련한 차이를 똑같이 덩은 가졌지만 기름을 따로 가진 자는 지혜롭고 기름을 따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등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밤중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한밤중이 됐을 때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등이 아무리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을 밝히지 못하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어렵고 힘들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집인데 그 집이 참 반석 위에 짓지 못한 것은 정말로 집이 필요할 때 집이 무너져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지만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실행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심판을 통과해야 될 때 그 믿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참 실행했던 믿음은 그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심판이 왔을 때 필요합니다. 그때 참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행했던 믿음들은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넣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참 얼마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행했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나고 표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게 뱀의 사랑인지, 이 사람의 사랑인지, 이게 참 주님의 사랑인지 표가 나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참 비가 내릴 때 그때 표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참 멸망 가운데 떠내려가게 되는 것, 이게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 재료들은 우리의 심신이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점점 든든해지고 있는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성경도 점점 많이 읽고 있는지, 그리고 참 주님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참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런 신앙인지, 그게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때가 오면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넓은 문은 가기는 쉽고 많은 사람이 가고 편안하지만 마지막이 멸망이고, 좁은 길은 가는 사람도 적고 힘이 들지만 마지막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뭐냐? 주님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 뭐냐? 주님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양들이 들어가야 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참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듣는 것만 갖고는 소용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거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고 슬기롭고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것을 실천하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은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느냐, 기쁨의 사람이 됐느냐, 화평의 사람이 됐느냐, 오래 참는 인내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양성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이런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이걸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외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참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이 됩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될 때가 언제냐? 비가 내릴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입니다. 창수가 날 때입니다. 예? 그럴 때 참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지 바로 하지 않았는지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때 기초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때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그때 기름을 사러 간다고 하는 것은 늦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슬기로운 사람은 미리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참 준비하지 않고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늦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생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영생 얻는 것보다 귀중한 거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고 실행하면은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믿음이 장성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체험을 한 번 두 번 하게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실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참 고민하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참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생하는 종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종들도 있고 본인이 갑작스럽게 참 이렇게 피치 못하게 질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정말로 겪어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고 오늘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고 오늘 준비하여서 준비한 사람은 참 합격을 받고 통과하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이미 늦어서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참 환란이 왔을 때는 따뜻한 집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그런지 참 아픈 사람이 너무 많네요.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2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